그래서 오늘 주절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 알지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그 불신자의 상태인 사람이 진정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모든 그 문제에서 나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진심으로 영접하면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며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세우는데 사용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또 저희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함께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의미가 뭐냐 한번 알아볼 텐데요. 원래 교회라는 것은 어느 곳에 있는 뭐 이런 교회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무리, 회중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고백함으로써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응한 것처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면 우리가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신약에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도 광야에 있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 광야 교회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닌 우리 개개인 성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우리가 교회인 거지. 근데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천주교는 엉뚱하게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베드로 후계자라고 해가지고 교황이 마치 모든 하나님의 대언자이고 교황이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과 동일하고 뭐 교황은 전혀 뭐 무어하다 해서 과오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전에 구절에 보면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이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엉뚱한 대답들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간두고 너네들은 날 그동안 따라다녔는데 너희는 나를 저서 누구로 생각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말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믿음의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되었다면은 우리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각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교회인 거지. 그래서 신약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우리들을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아까도 막 그 앞에 주제로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 머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됨으로써 우리는 그 밑에서 각 지체들을 형성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목덜미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면요 발가락 끝에까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하고 이미 머리니까 난 머리와 가까운 부분에 있겠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이 교회 내에서도 감투, 뭐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 뭐 이렇게 그 다른 엉뚱한 것들을 사모하게끔 돼 있어요. 예수님이 경계하셨거든요. 제자들이 막 서로 싸웠잖아요. 예수님 옆에 서로 앉겠다고. 천국에 가면 누가 예수님 옆에 뭐 앉으면 막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해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잖아요. 섬기는 자가 더 나중에 크게 된다고.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예. 그래서 또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뭔가 보면 보편적 무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보이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그 머리가 됐고 우리가 그 몸의 일부를 이루는 그 지체가 되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보이진 않죠. 그죠? 예수님이 머리가 된 게 보이지나요? 우리가 우리가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이진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창조 때에도 계셨잖아요. 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진 않지만 그 교회라고 칭하는 것에는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머리가 되고 그 아래 모든 만물 중에서 우리가 한 교회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 밑에서 그 지체를 이루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근데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지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교회는 뭐냐면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그 신자들의 모임이죠. 그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 걸 보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느 지역을 가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자들을 키웠어요. 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도 이 복음이 왕성하게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서 이렇게 뭐 1년이면 1년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키워나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할 자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바울이 세운 제자가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그 신자들의 모임인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했죠. 여기 이것도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교회, 그러니까 여러 신자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또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핍박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었어요. 네. 예수를 믿으면 죽었다고요. 그때는요.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핍박 있는 지역에 개인의 집을 중심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서 보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나와요. 예.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였겠죠. 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사도 바울이 가르친 제자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했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눴겠죠. 복음을 선포했겠죠.
또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라고. 그죠.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죠. 예. 가정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예. 대놓고 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숨어서 은밀하게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왜? 믿으면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던 그 시대적 배경에 또 특수성도 있는 거예요. 왜?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표식인 거예요. 선언이에요. 그때는 예수님 믿었으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구절은, 그 상황은 훨씬 지금보다는 엄중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이 더 절실했고 진심이었다는 얘기죠. 솔직히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죽이진 않잖아요. 아직. 핍박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나중에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또 이 교회의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자연인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기 전에 있던 그 어떤 우리 육체로 봤을 땐 그리스도인은 우리 육체 플러스 성령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큰 증거를 우리가 받은 것인데 주님의 교회는 뭐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과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라는 것은. 예. 그래서 또 교회의 4대 기능이 있는데 예배, 전도, 양육, 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제일 중요하죠. 교회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께 일세어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 교회의 가장 큰 기능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당시에도 예배드리러 갔잖아요. 제사드리러 간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예. 그 목적을 가지고 출애굽이 시작된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전도가 있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의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전도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세계를 정말 복음화 시키려면 진짜 1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하늘문을 열고 천국, 지옥을 보여주고, 그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고 어디 갈래? 예수 믿어야 여기 천국에 가는데 어디 갈래 하면은 그걸 두 눈을 뻔히 쳐다보면서 웬만큼 미치지 않고는 다 천국 간다고 할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해는 그럼 왜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한테 그런 걸 시키십니까? 우리한테 왜 맡기셨습니까? 저도 되게 어렵던데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 그래서 그 전도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지금 이 신약 시대 이후에는 다른 것으로 구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이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을 가진 자를 구원하는데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니.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도 안 믿었을 때 생각해 보면 되게 막 편협하고, 예. 도대체 왜 이렇게 편파적이냐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난 다음에는 모든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예. 모든 의문이 풀려요. 예. 왜 그때 그렇게 편협하다고 느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구나. 구원을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게 체험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는 주님의 또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그 지상 명령으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러한 그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그죠? 전할 때에 우리가 뭘 체험할 수 있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구절이 오는 거예요.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안 하는데, 안 하고 세상에 빠져서 니나노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진다면 그건 약간 문제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다른 영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성령이 아니라. 그죠? 내가 맨날 니나노하고 구타하러 다니고 막 이러는데 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져. 이러면 굉장히 곤란한 얘기죠. 뭔가 잘못된 거니까요. 근데 이것은 또 전도의 그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 복음 전파의 생명 권자인 사람들에게는 뭘 하냐면 불가항력적인 사명이 될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생명 걸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왜? 성령이 그를 인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안 갔어요.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했어요. 정말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다녔던 것처럼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진행하면 또 진행했던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발걸음마다 결국에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을 때에 사람들이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고 닫혔던 귀가 열려지면서 그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마음에 박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 기능 중에 하나는 양육이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들이 성숙하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양육하는 일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버려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도에서 그때 처음에 중요했던 것은 교회를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데려오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 신분이 어디예요? 아직까지 교회에 여기 와서 앉아있고 찬송을 듣고 있고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 사람의 영적 신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뭐냐면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단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약간의 시험만 들게 되면은 그냥 바로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누가 예수님 얘기하면 나도 가봤어 옛날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가봤어. 돈 없으면 교회 못 가.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여기에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먼저 생명을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믿든 안 믿든 생명을 던져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겠다 하고 해서 여기에 데려오면은 교회에 데려오면은 그 사람은 신분이 일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 가슴에 박히고
그것이 나에게 체험으로 다가와지고 기도해야 할 수 있고 기도해서 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그러니까 아마 디모데가 좀 나이가 적었었나 봐요. 다른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하지만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강압적으로 하라고 그랬나요? 업신여기지 못하게 뭘 하라고 그랬냐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그랬어요. 양육하라는 것인데 양육에도 먼저 필요한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말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행동들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행동들. 그죠? 사랑, 뭐 이런 것들로 안 봐도 딱 벌써 남을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말하고 행실, 언행일치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언행일치라는 것은 뭐냐? 생각해 보세요. 그 디모데가 선포하는 복음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그 사람 행동을 합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뒤에서 막 이상한 행동 안 하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같이 그 병합되었을 때 이게 정말 우리가 그 양육하는 사람의 자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아,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또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를 못하는데 이게 돼서 자책감이 돼서 나는 쓸모가 없는 거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각 하나님께서는 여러 쓰임, 그러니까 여러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른손잡이라고 해서 난 다 오른팔 할 거야 하면 안 되잖아요. 오른팔이 10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된 지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각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틀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배려심이 많아서 남한테 섬기는 일에 아주 적합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영감이 뛰어나서 이렇게 뭐 예언하는 쪽으로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자신이 가진 것으로 구제하는 것에 기쁨을 눌려서 하는 여러 그 성격대로 하나님께서 그 쓰임이라 틀린 걸 이미 아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전도를 자꾸 중요하게 말하냐? 이거를 하면서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섬기는 자이고 내가 봉사에 특출나게 나의 성격이 적합화되어 있고 하지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기본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우리 본분이니까요. 그래서 또 이 양육에 관한 말씀을 보면 에베소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양육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봉사하게 되고 또 그 아까 앞에 나왔던 그 각각의 주신 은사대로 그 사람의 가장 최적합한 은사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몸에 지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됐어 이렇게 하고 계속 이기적이고 남한테 배타적이고 막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그런 풍도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막 또 성경 구절이 생각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 맞아. 이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아유 저 무식한 것들 좀 착취해도 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엔 선을 이루게 돼 있어. 아멘 하고 계속 착취해. 예? 교회에서 칭찬받을 수도 있겠죠.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야 역시 저분 멋쟁이. 예? 교회의 모든 일에는 그냥 물신양면으로 아끼지 않으셔. 와 칭찬받아. 근데 뒤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세상의 모든 나쁜 짓을 뒤에서 다 해가지고 재물을 얻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란 얘기죠. 예. 그래서 봉사는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들을 성숙하게 양육하여 봉사하는 일꾼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 같은 지체들한테만 착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 해야 되겠지만 소외되거나 그런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게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봉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왜 구원받았는데 무슨 갑자기 왜 선한 일을 행해야 돼?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말 구육관 그런 데서 안 태어나시고 진짜 그 당시 가장 최강국인 로마 제국의 황태자로 태어나서 세상을 갑자기 확 다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게 훨씬 쉬웠을 수도 있지만 그걸 택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가장 낮은 데로 오셨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무슨 그나마 유대인의 귀족의 그런 아들로 온 것도 아니고 낮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성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김을 하는 분으로 오셨고 결국에는 아낌없이 자기의 피까지 십자가에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겸손하게 남을 섬겨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하는 크리스천은 그래요. 내가 이만큼 가질 수 있는데 이만큼을 가질 수 있어요. 이만큼을 가질 수 있는데 이만큼을 갖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갖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태줄 줄 알아요. 이만큼 가질 수 있지만 내가 이만큼만 가질 수 있는데 악착같이 그걸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해 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너무 물질 받는 게 시대가 돼가지고 이거는 그냥 오징어를 짜가지고 마른 오징어에서 물 빼내듯이 그냥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또 이 봉사는 그리스도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려면 먼저 선행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까 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했을 때 그 선포된 말씀 그대로 내가 그것을 살아가려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인정할 거 아니에요. 말은 그냥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아멘 하고 오늘 예배 은혜 받았어 하고 딱 나가는데 오늘 말씀 최고였어 하고 딱 나가는데 집에 문 앞에 누가 쓰레기를 갖다 버려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긍휼을 사람에게 베풀어야 돼요. 컴퓨터에 뭐 이렇게 파일 이렇게 있으면은 제거 키를 딱 누르면 싹 없어지거든요. 제가 그런 성격이에요. 한번 어떤 문제에 있어서 딱 해서 그걸 제거시켜버려요, 저희가. 아예 끝!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걸 가지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굉장히 심했는데, 몇 년 전에 그런 관계가 한번 이제 다시 이렇게 도드라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 친구가, 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좀 다듬으려 하시는 것 같다. 그 성격을. 그런 걸 좀 다듬으려 하시는 것 같다. 해서 처음에는 확딱 잘라버릴 그거였는데, 나중에 관계가 회복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훈련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한 건 뭐냐면, 야, 하나님 용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바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용서할게요 하면 그게 진정한 용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것 자체가 그거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래서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절제할 줄 알고, 다 그런 게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삶이 모습이 되어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멀었는데 사실 그거는 저도 아직 멀었어요. 하루만 법이 없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데도 자꾸 우리가 결국엔 다듬어져야 돼요. 다듬어져야 돼요.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막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되지 않는 한 굉장히 힘들다는 그건.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성령을 받는다 해도 성격은 굉장히 변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갑자기 막 강한 성격이 나긋나긋하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향대로, 성격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사의 직분, 뭐 구제의 뭐 은사 이런 것들이 결국엔 뭐냐? 제비뽑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던져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바 되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성령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나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또 예수님이 그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냐?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성령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 이걸 그 세족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섬긴다는 거예요. 예. 내가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예. 그것이 가식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청지기의 봉사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여기서도 각각의 은사가 뭐냐? 아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직분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내 자신을 누가 가장 잘하느냐?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도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께로부터 위탁받은 교회적인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진리의 수호자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수호해야 할 그 진리는 뭐냐? 세상에서 다른 것들이 구원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다른 것과 융합될 수가 없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뭘 행해야 돼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몇 번 말하면 종교는 아니에요. 종교는 그냥 어떤 분류상 어쩔 수 없이 종교라는 걸 쓰니까 이제 뭐 기독교니 불교니 이런 용어가 붙여진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은 이 예수 생명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사단이 그 영적 배후에서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밝힌 것은 이 성경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말세지말로 치달아 가니까 이제는 자꾸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뭐 어머니 하나님도 나오고 웃기더라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야, 별게 다 생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신천지 뭐 그죠? 제정신이면 못 믿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왜 믿느냐? 미혹의 영에 빠져들었거든요. 그 미혹의 영에 왜 빠져들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가 거기에 빠져드는 확률도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로 간 사람도 많아요. 왜?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들었는데 누구를 못 만났냐? 예수님을 못 만났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기는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야 우리 성경 봐라 14만 4천 야 빨리 들어와. 오케이. 근데 내가 알기로는 거기 지금 14만 4천 명인가 넘었을 거야 아마. 예, 뭐 지금 어떻게 꼬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이상한 것들에 빠져드는 거예요. 생명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뭘 지켜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교회 사명 중에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양과 염소의 무리였나요? 그래서 양의 무리들에게 그랬잖아요. 야, 내가 배고플 때 나한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주었다. 그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저희가 언제 주님께 그런 것을 했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제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제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베풀고 예수 생명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이 우리 믿는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우리가 베푼 선행이 예수님께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나는 예수 생명 얻었으니까 이제 끝 다 됐어. 뭐 선행은 다른 타 종교들이 하는 것이야 하고 그거를 끊어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 봐라 저거 아유 저거 있는 놈이 더 하라. 예수 믿는다면서 아주 그냥 제일 독해 저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뭐냐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본다는 거예요. 네. 뭐 불교 다니는 사람 행동은 잘 안 봐. 근데 유독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 쌍심지를 키고 본다고. 아유 저거 어떻게 하나 보자 저거. 말은 잘하지 저것들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제일 좋게 우리 백십동에서 제일 좋게 저거. 아우 짜증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를 통해서 비추고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으면 마땅히 그 세마포시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나왔잖아요. 네. 행위로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을 얻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래요. 많이 까먹고 어쩔 때는 막 그냥 성질대로 하고 내 보이는데 좋은 것으로 하고 하는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행동을 어떻게 취해야 될 때 제 친구가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 복음의 기스가 나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그래서 제 친구인데 아주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막 정말 저도 친구지만 되게 존경하는 친구예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친구를 보면 인정을 해요. 야, 당신처럼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세 사람만 더 보면은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내가 그 말까지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 친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좀 더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자기가 항상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을 포기할 줄 알아요. 왜? 이걸 내가 포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하나님한테 더 영광이 올라지는 거니까요. 그걸 자기를 절제할 줄도 알면서 포기할 줄도 알아요. 참 그런 것 모습 보면 정말 대단하다. 네. 저는 그런 말을 못 들어봤어요. 예수 믿어요?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수님 믿어요? 예. 참. 저도 그냥 엄청 부족해요. 근데 이제 많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 훨씬 높아져야 된다. 내 죄성, 내 욕심, 내 정욕을 죽여버려야 돼. 뭘로? 성령으로.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자꾸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선교, 복음, 전파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저 훈련 받을 때도 들은 말이지만 실상 전도는요. 교회의 사역자들,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이 전도를 못해요. 할 시간이 없어요. 있는 양들 지키기에도 바쁘다. 그죠? 있는 양들 지키기도 바빠요. 그럼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전도를 누가 제일 많이 할 수 있느냐? 우리 평신도들이 많이 했어요. 어디서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마땅히 아까 이렇게 좀 나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정말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이 생명 얻음으로써 기쁨이 있다면은 이 기쁨을 어디로 가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저 사람, 너무 성실하고, 정말 너무 다른 사람들 배려도 잘하고, 정말 너무 모든 것에 있어서 이렇게 좀 겸손하고 너무 좋으신 분이다. 예. 그렇게 평을 들으면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받아들이기 부드러워질 수 있겠죠. 왜 이렇게 파워를 이루냐? 파워라는 것이 뭐 어떤 경제적 그런 파워 이런 것보다 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그 능력을 잊어버렸냐 이런 게 보면 결국은 뭐예요?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이 되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소금이 되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예? 겉절이가 되든가 깍두기가 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자신이 없죠. 내 자신이. 내 사는 모습 보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배운 것도 많고 다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짓눌려 버리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너무 자만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 생명만 가지고 있으므로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40평짜리 집을 주시오면 제가 28평 사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내가 저의 간증을 통하여 예수님을 정말 능력 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걸로 남한테 이렇게 뭐랄까 설득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들죠. 그럴 때 갑자기 65평 사는 사람이 딱 나타났어. 아유, 난 절에 갔더니 65평짜리 사는데 우르르 다 간다니까요. 갑자기 얘기 듣다가 그래요? 그럼 교회보다는 저기 절이 낫네. 확. 그때 가서 또 뭐라 그럴까요? 주님 75평을 주세요. 5층짜리 건물을 주시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생명을 전하는 것에서는요, 내가 있는 것으로 내 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금과 은 주목하여 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지도 그 사람도 안진뱅이도 베드로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죠? 뒤통수를 보진 않았을 거네요. 베드로가 두상이 좋은가?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 거지하고 베드로가 두 눈을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럼 거지의 그 눈빛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뭐 좀 줘봐. 이거였을 거예요. 다른 놈도 잘 주는데 넌 예수의 제자라며 좀 더 줘봐. 이런 눈빛이었을 거라고요. 왜? 자기가 일어선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안전병이. 그죠? 자기가 어떻게 동네 시장에서 구걸하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맨날 그 제사장들 들락날락거리고 그 바리새인들 들락날락거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들락날락거리는 그 성전 미문에 계속 앉아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누구와 또 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습이 그랬다고요. 저도 교회 막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소망교회 다니다가 광림이 더 예쁘다 그러면 광림으로 가고 그렇게 했어서 교회는 다녔어요. 저도. 그 미문에 앉아 있었다고요. 저도. 근데 뭐냐?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하는데 자 고등부 모임 막 또 예쁜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목소리도 좋게 하려고 그냥 하는데 결국에는 뭐냐? 그때 당시에 나에게 나에게 그때 구원의 때가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에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담당하던 선생님도.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서 그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건 있었지만 믿지 아니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성경을 맨날 얘기해 줘봐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질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요?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게 나에게 와닿겠어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 기대 없이 그냥 먹을 거 하나만 바라보고 돈 한 푼 구걸하려는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준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났죠. 생명을 준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의 삶을 살았을 때 그 안진뱅이처럼 그렇게 세상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그냥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았었어요. 사단의 거기다가 조종을 받아가면서.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예수 생명으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얻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내 것을 자꾸 가지고 하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간은 없어. 뭐가 있냐? 내가 생명이 있다.
자신 있게 얘기해요. 왜 자신 있게 얘기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내가 잘나고 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막 그냥 번쩍번쩍 보이고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고 뭐 학력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누추해 보이고 위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은 건물이 5개 있고 나는 뭐 전세방에 살아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여전히 생명이십니다. 그 사람은 생명이 없어. 그럼 뭐예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뭐예요?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에 문을 여시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막 자책한 적도 있어요. 전도했는데 안 믿어.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그래서 내 친구는 탁 하면 막 잘 믿어. 그러면 말은 내가 쟤보다 100배는 더 잘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내 걸로요, 뭘 하려고 그러는 거는 뭐가 되느냐면요, 제가 말을 굉장히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업도 잘하고. 근데 전도를 할 때 내 것으로, 내 말로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내가 내 걸로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설득을 시키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전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더 잘 아시겠죠. 내가 범서가 네 걸로 하지 마. 복음을 전해. 생명을 전해. 이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 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전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생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 얘기했지만 내가 요만큼 알고 있으면 요만큼만 들어도 예수님을 만날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꾸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 자신이 은혜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했던 그 이유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그거를 이루어져 나가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텐트 장사였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뭐 키가 작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볼품은 없었을 거예요. 일물로 봐서는. 그래서 직업도 그 바리새인 다 집어치우고 텐트 엮어가면서 광야에서 지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도, 그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 중에서. 그런데 바울이 외쳤을 때 그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바울이 어마어마한 웅변가라서 아니에요. 생명만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전할 때는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난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한 번 안 된다고 해서 역시 나는 설거지야. 설거지나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세요. 담대하게. 하나님,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으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들을 만한 자를 나에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안 되더라도 제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죠. 그래도 전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아까 가진 은사들, 봉사의 은사, 구제의 은사, 이런 은사들은 각 사람의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 모양으로 거기에 그 은사를 주신 것이지만, 그 은사 외에 가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평생의 마지막 듣는 복음일 수 있어요. 그냥 교회 나오라는 소리 많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맛있는 거 많이 나와. 무료로 이번에 준대. 커피도 줘.
모두 줘.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되는 것을 말해주는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애에서 마지막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말해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은 내가 이것을 전했을 때에 믿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고 명령하신 것이고 또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말 저부터도 기도하겠지만은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이니 주님 나에게 이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을 예비된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봤을 때에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제가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성령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 그 사람에게 마땅히 전할 말들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